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톨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출발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제자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자격, 능력, 신앙적 열심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뜻과 은혜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결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 놓는 것이죠. 교만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 내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에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요. 제자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감사함으로 애쓰고 힘쓰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12명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4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자됨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의 첫 사명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역도 공허한 외식밖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신자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동행을 강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이죠.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자기 편에 끼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무너짐을 드러내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친밀한 교제에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이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어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 혹은 미래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가하고 규정짓는 그것으로도 나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서로 다른 자들을 모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자비로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를 것 하나 없죠. 연약한 존재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함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조차도 12명의 제자 그 명단에 포함된 것,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배반까지도 자신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셨어요. 따라서 성도의 위로는 자신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제자는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주님과의 동행과 파송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밖에는 없겠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감사입니다.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삶,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귀신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만 뺀다면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